하나님 말씀 제목은 만유원력과 수수작용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말이 좀 어렵죠? 다시 천천히 볼게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이 근본이기도 하다.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우십니까? 예. 자, 2025년도 새해가 밝아서 이제 세 번째 주 맞이해서 이제 그 수수작용과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새해를 맞이해서 창조원리 수수하게 행복론.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행복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재림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화두로 던진 게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행복. 저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화두로 던진 게 행복론이 행복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원하시니까 종교니 민족이니 국가니 다 초월해서 모든 인류 앞에 행복한 삶을 원하시니까 이걸 딱 화두로 던진 거거든요.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이 세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전제 동의를 다 하시죠? 다 동의한 토대 위에 그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딱 첫째 장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성성상이에요. 창조원리 첫째 장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성성상.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거거든요. 왜 그러냐? 나는 주어진 존재고 나를 있게 한 원인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나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어떠한 설계를 했는가? 그러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신가를 알아야 한다. 이게 대전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성성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주, 지난주 하나님 이성성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니까 자, 복습을 좀 하면 이랬어요. 재림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카드를 던진 게 행복론인데 사람이 이렇게 마음과 몸으로 이중구조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려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쭉 봤을 때에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동안 계속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인간을 딱 나눠보니까 마음과 몸으로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행복을 찾아 몸부림쳐서 발전이 나온 것도 마음 행복을 찾아서 뭐가 발전했어요? 종교가 발달을 했고 몸 행복을 찾아서 과학이 발달을 했다. 그래서 재림주님께서는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 진리가 나와야 한다. 종교와 과학이 만나야 결국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뭐 이런 대전제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보자. 왜? 내가 결과물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해서 하나님 이성성상을 딱 공부를 했어요. 지난주에. 알아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5가지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자, 뭐였죠?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 행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알아봤죠? 하나님 이성성상 성경을 근거로 뭐가 있었어요? 로마서 그렇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그 신성이 모든 만물에 다
펼쳐졌기 때문에 만물 세계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다. 이게 로마서 1장 20절 했어요. 기억하시죠? 예. 두 번째 또 뭐였죠? 창세기 1장 28절. 정답. 역시 장로님이 계셔야 돼요. 대답을 제일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장 27절. 제 개인적으로는 요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이렇게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굴 또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 이렇게 생겨요. 하나님이 된 모습이었어요.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었죠? 계시록 4장 뭐였어요? 4장 2절에서 3절. 성령의 감동하여서 하늘을 딱 봤어요. 요한이가 성령의 감동하여서 하늘을 봤더니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계시록 19장 4절에서 5절은 뭐예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좌 위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이 뭐 같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태고를 표현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벽옥과 홍보석. 자, 네 번째 또 뭘 공부했죠? 동양 철학에서는 뭘 얘기한다고요? 우주의 시작은 태극에서 시작을 했다. 태극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음량이 나와가지고 5가지 모카토그문제 기가 나와가지고 우주를 했다. 5번째 뭐였어요? 동영 보여드렸죠? 뭐예요? 5번째가 물리학 얘기를 한다.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빅뱅에서 빵 터져가지고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 우주를 구성하는 4가지 힘이 뭐라고요?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이 미세하게 조정이 돼가지고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여기 계십니까? 예. 요 4가지 힘이 한 점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빵 터져가지고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인데 요 말이 좀 어렵죠? 요 말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설명은 5번이에요. 5번. 물리학으로 접근하면 가장 쉽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시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종교 이야기죠. 종교 쪽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를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한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이게 뭐예요? 빅뱅의 힘이 빵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우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가 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빵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힘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 요 얘기죠. 하나님 이러한 존재로 계시가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한 절대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주 나이가 가늠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몇백억 년 된 겁니다, 지금. 자,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다. 이게 빵 터져가지고 지금 4가지 힘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가지고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신기한 일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물리학자 이거 신기해.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미세하게 조정이 돼 있지? 약간만 삐끗했어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한다. 재림주님께서는 요 힘에 대해서 만유원력이라고 설명을 했고, 물리학자들은 뭐예요? 빅뱅의 힘으로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존재하기 위한 확률이 엄청 낮습니다. 매우 낮아요. 자, 그 얘기를 제가 동영상을 또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십시오. 힘을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 법칙을 공식으로 설명하는 학문, 즉 물리학이 탄생을 한 것인데요.
지구의 중력과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내자 인류는 로켓이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면 궤도 속도에 이르는지 혹은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가 있었고, 이런 자연 법칙을 수량화하고 정량화하면서 물리학이 빠르게 발달했죠. 그 후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나오게 되었고, 20세기 중반에 우주의 4대 힘을 수학 공식으로 결합하려는 시도 끝에 중력을 제외한 힘을 공식화한 양자 세격학과 양자 전기역학, 그리고 약전자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70년대에 들어서 중력을 제외한 이 공식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표준 모형이라고 부르죠. 표준 모형을 정립해서 중력을 제외하고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공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지금도 해결할 수가 없는 의문이 발생하게 되었죠. 대체 우주는 왜 이런 공식으로 되어 있는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문제는 우주의 공식에서 기본 상수들이 서로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주가 만들어질 때 세팅이 된 초기 함수들이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생명체는커녕 별조차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다면 무한히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하필 왜 별이 생길 수 있고 그 덕분에 생명체가 생길 수 있는 값으로 세팅이 되었는지가 의문인 것이죠. 심지어 함수에다가 공간 벡터를 추가를 해서 중력까지도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촉근이론 관점에서 보면 현재처럼 안정적인 우주가 탄생할 확률은 10의 500승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자연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공식화하는 데 성공하고 급기야 우주를 설명하는 공식을 만들어냈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은 소름 돋게도 우주가 안정적일 확률이 10의 500승분의 1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이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이 우주가 무수히 많은 다중우주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미세하게 조정이 되었거나. 다중세계에서는 어떻게 하필 지구의 위치가 생명체가 생존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궁금증을 가졌던 데서 유래합니다. 과거에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을 때는 이런 지구의 위치가 우연일 리가 없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우주에 지구 같은 행성이 존재하기에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별들이 우주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행성은 더 많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러한 교훈을 첨단 물리학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안정적인 우주가 생겨날 확률이 10의 500승분의 1도 안 되는데, 하필 우리 우주가 안정적인 것은 그보다도 많은 다중우주가 존재하며 다른 우주들의 거의 대부분은 너무나도 불안정해서 생명체가 탄생하지 않았고, 이런 궁금증을 가질 생명체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류 원리의 관점에서 시작을 한 것이 바로 다중세계에서, 즉 다중우주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을 때 지구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우연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현재 표준 모델을 바라보는 것이 미세조정 우주론이죠. 문제는 이런 미세조정 우주론이 단순한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그 증거를 자연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주의 상수값은 아주 조금만 변해도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현재도 불안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주가 계속해서 미세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아카이브에 실린 논문에 참여한 시드니의 천체물리학 교수인 게린트 박사는 우주가 생명체를 영속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미세 조정이 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미세 조정되는 힘 중에 하나는 바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인데요. 논문에 따르면 우주가 안정적인 이유는 초창기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으로 열평형이 된 상태에서 팽창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주의 팽창 속도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 단계가 미스터리인 이유는 지금의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의 비율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논문의 저자는 우주의 별을 만들고 행성을 만들고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암흑물질의 비율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미세 조정이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가 암흑물질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암흑에너지가 계속해서 변하지 않았다면 양자장 이론이나 게이지 이론 등 첨단 물리학 이론들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현재 첨단 물리학의 공식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건 진공에너지와 양자장 에너지가 서로 정확하게 상쇄되기 때문인데, 이 둘은 엄청나게 큰 값이어서 아주 조금만 어긋나도 문제가 되지만, 우주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런 값들이 너무 정확히 상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A-B가 1보다 작을 때 우주가 안정적인데, A 값이 막 수천억, 수천조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인데 B가 놀랍도록 정확하게 A 값과 비슷해서 이를 상쇄시켜서 1보다 작은 수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양성자 간에 작용하는 중력과 전자기력의 비율은 10의 36승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데, 만약 이 값이 10의 35승이나 10의 37승처럼 아주 작은 변화만 있어도 이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예시는 너무 많아서 영상에 설명하기엔 너무 길고 댓글창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초대칭 입자를 찾는 입자 가속기에 대한 상식이 있다면 익숙한 얘기일 텐데, 이론상 초대칭 입자의 에너지는 일반적인 페르미온 입자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지만 대칭하는 에너지가 그 에너지를 정확하게 상쇄를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이러한 예시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촉근이론에서도 일반적인 입자보다도 훨씬 더 작은 최소 크기의 끈의 질량이 입자보다도 훨씬 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끈의 파동에 의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에너지가 정확하게 상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빅뱅 실험으로 소립자를 광속의 99.99995%까지 가속을 시켜서 충돌을 시킬 때 우주 초기와 비슷한 에너지의 상태가 나오는데, 이때 에너지에서 물질과 반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물질과 반물질의 비율이 거의 1대1이라는 것이고, 이 둘은 서로 쌍소멸하죠. 하지만 지금 같은 우주가 된 이유는 아주 미세하게 물질 생성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질량이 1이라면 빅뱅 때 물질이 1억이 넘는 질량이 만들어졌고, 반물질이 9,999만 9,999 질량이 만들어져서 쌍소멸 끝에 거의 다 사라지고 현재 1만 남았다는 얘기죠. 물리학 교양 서적들을 보다 보면 우주의 상수가 지금과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달랐어도 우주의 모든 물질이 붕괴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것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서로 상쇄를 시켜주는 에너지의 값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죠. 때문에 우주가 안정적인 확률은 너무나도 낮고, 그 정도는 여분의 차원 벡터를 추가한 촉근이론 기준으로 했을 때 10의 500승분의 1 정도입니다. 잘 보셨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요 얘기에 대한 설명이면서 다시 보시면, 자, 만일 원력이 뭐냐? 하나님이란 존재를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이게 빵 터져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만일 원력이라고 한다고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리, 근데 여기선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우주가 이 빅뱅으로 빵 터져가지고 우주를 구성한 네 가지 힘이 절묘하게 조정되어가지고 안정적인 우주를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뭐라고 설명해요? 10의 몇 승분의 10의 500승분의 1. 이게 어떤 숫자예요? 잘 모르시겠죠? 이과생들한테 물어봐야겠네. 자, 이과생 형제들 둘 다 이과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숫자인지 잘 보실까요? 자, (10분의 1)이면 확률이 몇 프로예요? 이과생들 몇 프로? 10% 확률, 10% 확률. 그죠? 그러면 10의 제곱승이면 몇이에요? 10의 제곱이면? 100분의 1. 100분의 1. 작은 더 잘하시네. 100분의 1. 10의 제곱입니다 이거. 그럼 몇 프로 이거? 만분의 1%, 1%. 이게 100분의 1%죠. 자, 그럼 여기서 10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10이 세제곱이라는 건 10을 3번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10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1000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 확률 몇 프로 이게? 0.1%. 그죠? 그러면 10의 4제곱은 얼마예요? 10,000분의 1, 10,000분의 1. 10,000분의 1. 그럼 몇 프로예요? 0.01%. 그럼 10의 지금 4제곱, 5제곱 하면 얼마예요? 10만 분의 1. 1, 2, 100, 1000, 만, 10만 분의 1. 그럼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00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10의 5제곱한 값이 이 정도 확률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의 이게 지금 이게 얼마? 10만 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1조 분의 1이면 10의 몇 승일 것 같아요? 1조 분의 1. 1조 분의 1이야. 이게 몇 승일 것 같아요? 10의 12승분의 1이에요, 이게.
그럼 1조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게 10의 5승이잖아요. 1조분의 여기 12승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0을 몇 개를 더 붙여야 되는 거야? 7개를 더 붙여야 됩니다. 그럼 붙여볼까? 0.1,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분의 1. 이게 이거야. 1조분의 이거거든요. 0.000000000.1%. 이게 1조분의 1입니다. 이게 겨우 뭐예요? 10의 12승분의 1이에요. 그러면 10의 100승분의 1이면 여기다 0을 몇 개를 더 붙여야 되는 거야? 어? 이과생들. 10의 100승분의 1이면 여기다 0을 몇 개를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88개를 더 붙여야 됩니다. 10의 100승분의 1이면 여기에다가 0을 88개를 더 붙여서 0.000000000000000분의 1. 이게 10의 100승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 우주가 안정적일 확률은 몇 승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게. 10의 500승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의 100승분의 1이 여기다 88개 더 붙인 거예요. 그럼 500승이면 여기다 몇 개를 더 붙여야 되는 거야? 400개를 더 붙여야 되는 거야. 그럼 0.000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기다 다 0을 채우지도 못해, 이거. 0.00분의 1. 이해되십니까? 자, 재림주님이 행복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가 이 행복을 찾아 몸부림쳤다고 그랬어요? 마음 행복을 찾아서 뭐가 발달했다고요? 종교가 발달하고 몸 행복을 찾아서 과학이 발달했다고 했어요? 결국 두 개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 자,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신 절대자이시다. 이건 종교적인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 이러한 존재로 계시간 근본적인데 영원히 자존한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게 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물리학이 발달하니까 여기서 빵 터져가지고 여태까지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맞습니까? 존재하는 힘이 요건데, 요게 요 얘기예요, 이게. 네 가지 힘이 절묘하게 잘해가지고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 요게 네 가지 힘이 절묘하게 잘해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의 500승분의 1. 그럼 0을 얼마 곱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런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확률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확률이 없는 거예요. 자, 1%의 확률을 가지고 모험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라이는 할 수 있어, 이거. 약간 또라이 에라 모르겠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사람? 자, 0.1% 확률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1000개 중에 하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0.01%, 10,000개 중에 한 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0.002%는 10만 개 중에 하나예요. 여기 1조분의 1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공을 몇 개, 88개에다가 488개를 더해야 우주가 안정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확률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이 숫자를 써보니까 이해가 확 더 되시죠? 제가 맨날 0.0000 하는데 그런 값도 했는데 이게 그냥 000이 000을 1시간 동안 해도 0이 안 끝나, 이거. 맞아요. 그 0.0분의 1, 그 확률을 뚫고 우연히 우주가 존재한다?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결국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물질의 원인을 자꾸 찾다 보니까 우주가 시작된 걸 찾았는데, 우주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별이나 이런 생명체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10의 500승분의 100,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10의 500승분의 1도 안 된다 이거야. 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연이라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해되십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종교와 과학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원인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생긴 거 아니에요? 빅뱅이 뻥 터진 거 아니에요? 빛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얘기나 이 얘기나. 근데 쉬운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야 하면 쉽잖아요? 믿으면 돼. 창조하셨구나. 믿으면 돼. 믿음의 영역인데,
과학자들이 막 따져보니까 확률이 이렇게 나와. 신이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이상해. 있을 수 없는. 자, 신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특히 기독교가 4대 종교 중에 가장 크게 발전하면서 신하면 인격적인 신을 보통 이해를 해요. 왜?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나를 봐서 하나님 본 거지 해가지고 하나님 하면은 뭔가 이미지가 예수님 같은, 아니면은 동양 쪽에서는 옥황상제처럼 수염 허옇게 나가지고 무슨 할아버지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신에 대한 이 상상을 하지만 그게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런 인격적인 신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확률은 이거밖에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했죠? 종교와 이 선이 있어요. 여기는 종교, 여기는 철학, 아니 과학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요 경계에 넘어가면 종교와 철학으로 하는 건데 과학자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 확률이야?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이런 경우에 이런 게 억수로 많아요. 제가 또 언제 시간이 되면 다른 동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 우주가 수학으로 풀릴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주가 공식이 딱딱 떨어지거든. 희한하게 수로 나와. 이게 왜 이 숫자가 나오지?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종교와 과학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인 거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유원력을 이코르 그냥 똑같다는 개념 아니어도 얼추 비슷하게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만유원력 이코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린 게 아닌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500분의 1의 확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미세하게 조정이 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인격적인 신을 안 믿어도 이게 빵 터져가지고 여태까지 이게 유지가 되네. 미세하게 조정이 돼. 어떻게? 10의 500승분의 1의 확률로 미세하게 조정이 돼서 오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만유원력. 재림 중에 그 힘이 만유원력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한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만유원력 요거 이제 이 말이 이 설명이 조금 이제 이해가 좀 쉽게 되시죠. 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영원히 자존하신 절대자이시다. 종교적 이건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로 계시간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한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게 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요거 빵 터져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봤는데 그 확률 얼마밖에 안 돼요? 10의 500승분의 1 정도. 그것도 안 돼. 그게 뭐다? 만유원력. 하나님은 뭐다? 만유원력 이해할 때 하나님이 쉬운 말로 창조한 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힘, 이렇게 이해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수두작용 보면 모든 존재의 주체와 대상이 만유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 번식,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힘을 발생케 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시면 모든 존재의 주체와 대상이 만유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다? 남자 여자를 단순하게 보실 게 아니라 자, 크게 보면 빵 터져가지고 내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의 힘이 어떻게 했을 때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모든 원자 단위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고받는 가운데에 존재하게 어떻게 됐다?
창조했다 아니면 설계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해되십니까? 모든 존재의 주체와 대상이 만유 원력에 의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다른 말로 하면 빅뱅의 힘에 의해 이게 잘 조정이 돼서 네 가지의 힘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서 잘 주고 잘 받으면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 번식,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원자를 보면 양성자주를 누가 돌아요? 전자가 돈다 이거. 양성자 혼자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왜? 만유 원력에 의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이 네 가지 힘이 빵 터져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존재한다 이거야. 그렇게 이게 설계했던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해되십니까? 모든 존재의 주체와 대상이, 다른 말로 지금 표현하면 양성자와 전자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존재의 주체와 대상이 만유 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생존, 번식,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케 한다. 하나님 참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존재는 그래서 어떻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주고받으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힘을 발생케 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주고받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모든 존재를 이렇게 창조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결론적인 말씀으로 강조했죠. 근데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재림주님께서 밝히신 성약의 말씀의 뼈대가 되는 원리강론.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시고 행복을 찾아 이루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장 첫째 주에 써있다고 했어요. 행복론인데 모든 원리의 성약 말씀 뼈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성약 말씀에 뼈대가 되는 말씀에 다 타락론, 부활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딱 하나 첫째 장 그것만 뭘로 돼 있어요? 창조 원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만 창조 원리예요. 다른 건 타락론, 부활론, 재림론 다 논이야. 논리로 펼쳐놨는데 얘는 원리라고 써요. 원리. 창조 원리. 법도. 그게 제일 첫 번째 써있는 이게.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뼈대는 창조 원리. 이 첫 장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이걸 이해하면은 다음 장부터는 이해가 더 빨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이 만난다라고 하는 얘기도 과학이 눈부시게 더 발달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리야, 원리. 원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여기서 뭐예요? 요렇게 만유 원력에 의해 물리학자들도 부정하지 못하게 빅뱅의 힘에 의해 존재하는 게 네 가지 힘이 절묘하게 어떻게 주고받으면서 존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고. 이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냐? 요거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 요 말씀, 요것만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관계성에 대한 기준을 요렇게라 인간에게만 줬다. 어떤 관계에? 첫 번째가 생육을 해야 돼. 두 번째 뭐예요? 번성을 해야 돼. 세 번째 만물과 따라오는 거고. 요게 뼈대입니다.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이냐 이 말씀을 줬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할 거냐 말 거냐 누구의 책임 분담이라고요? 인간의 책임 분담이고. 타락은 뭐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안 들은 게 타락인 거고.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안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고. 그게 타락해가지고 왜 불행해진 거예요? 관계가 깨져서 불행해진 거예요. 그럼 복귀는 뭐예요? 복귀는 관계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행복하려면 결론은 뭘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으면 행복할 수 있다. 결론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첫 번째 관계성 뭐예요?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관계. 하나님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뭘 맺어라? 인간관계를 맺어라.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첫 번째는 뭐예요? 남녀관계인 거예요. 그 시작점은 엄마 아빠의 관계인 거고. 보이는 엄마 아빠 어떻게 태어나요? 그럼 엄마 아빠 쭉 따라가면 누가 나온다고요? 하나님 계신 거고. 그 관계 첫 번째 뭐예요? 부자지 관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구나, 나의 부모님이구나.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누군지 아는 거고. 두 번째 뭐예요? 남녀 관계입니다. 사람은 남자 아닌 여자니까. 맞습니까? 요거. 타락은 뭐예요? 이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이 누군지 잃어버렸어. 부모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깨지니까 관계의 기준이 깨지니까 뭐예요? 인간관계도 누가 기준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멋대로 관계를 맺으니까 갈라지더래. 응? 그래서 불행해졌다. 이거 결론이에요. 복귀는 뭡니까 그러면? 뭐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요게 1번 믿음의 기대. 이제 요약이 잘 되시죠? 우리 복귀는 쭉 배웠어요. 아담 가정에서 뭐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 두 번째 뭐예요? 실체. 가나벨 관계. 하나님 중심하고 관계 정립하는 거. 그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 이해 되십니까? 요거. 이게 수술하기는 그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주셨냐 이게 인간에게.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설명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 속성 뭐예요? 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참 사랑의 하나님. 이게 제일 하나님의 속성을 제일 잘 표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길 바라셨어요. 누가? 아들, 딸이. 그럼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가장 핵심 속성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느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 사랑에 대한 걸 어떻게 왁구를 재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데 인간의 사랑도 무한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달도 따지고 별도 따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하면. 태평양보다도 더 넓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에 대한 거? 이걸 어떻게 왁구를 짜냐고. 그래서 말씀을 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추기를 바란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류할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사랑도 돌려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스스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성장하는 기간을 두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죠. 동의하십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사람만큼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여러 가지 하는 사람도 존재도 없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요.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별걸 다 해. 제가 김연아 얘기 몇 번 했죠. 이 얼음바닥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음악을 틀어놓고 날아다니면 막 뺑글뺑글 돌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누구 닮아서 그런 거 이거?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최고 예술가라면 누가 예술가입니까? 하나님 예술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술성을 내 몸에 담아가지고 표현하려면은 그 예술성의 가장 핵심 포인트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럼 사랑 어떻게 왁구를 재냐고. 어떻게 왁구를 짜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되기 위해 스스로 성장기간을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 뭐예요? 사랑의 완성자가 됐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물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성 정립한 토대 위에 인간관계성이 정립되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들, 딸, 아담과 손붙 들고 딱 서 있으면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모습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이 땅이 보여. 그래서 만물 세계를 누가 주관해? 하나님 대신 아들, 딸도 주관하고 살으라 이거요.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수사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응?
모든 존재의 주체와 대상이 만유 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조성해 잘 주고 잘 받으면 만유 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잘 조성해서 주고받게끔 만들었다 이거야 하나님이. 우주의 힘이 네 가지가 철묘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야. 그 존재를 위해 모든 힘 생존본 자격성을 발생한다. 그래야 이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 힘을 발생해 하는 걸 수작용을 한다. 근데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뭐예요? 관계성의 기준을 정해줬다. 인간에게만. 왜? 하나님의 참 사랑이 근원되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야 하니 사랑을 정해줄 수가 없는 거니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자 되기 위한 준비기간 기준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 같은 사랑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추기 위한 나 관계성이 시작점 기준이 여기 있고 그 기준을 통해서 뭐 인간관계 시작 남녀관계 시작 그래야 아들딸이 태어나고 사회 구성되는 거니까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 일하는 겁니다. 자 이게 수수장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다음 보면 자 정분합작용에 의하여 3대3 목적을 이루는 사유기대 자 정분합작용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일체화하는 작용을 정분합작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특히 학생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정분합작용 요 구도는 우리 통일 원리의 철학적인 논리 구조에 잘 들어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점입니다. 정분합작용.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일체하는 작용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한다. 이게 통일 원리의 철학적인 논리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굉장히 진보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기준이 명확해서 하나님 기준으로 잘 주고받는 가운데에 끊임없이 뭐한다? 변화 발전할 수 있다. 굉장히 진보적인 말씀인 겁니다.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중심하고 주고받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 발전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 2세, 3세 아들딸들은 굉장히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오픈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고리타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이거 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이 세상은 앞서갈 수 있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종교라는 틀 안에만 어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틀 안에만 이렇게 갇혀 있으면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틀에만 갇혀 있으면은 세상이 무서워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명확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 누굴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주고받는 가운데에 내가 변화 발전시킬 수 있어야 맞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정반합. 그렇지. 여기 모범생이야. 정반합. 정반합이 뭐죠? 마르크스가 헤겔의 유물론을 따온 건데 헤겔의 정반합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 논리를 펼쳤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하냐? 자, 정분합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자, 아담과 해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하나님, 남자와 여자 주고받는 가운데에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변화 발전한다. 이런 논리 구조거든요. 정분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이성성사는 주고받는 하나님 기준으로 주고받는 가운데 변화 발전이 된다. 이건 정분합이고 정반합은 뭡니까? 정반합은 어떻게 그려요? 원래 있었어 뭔가가 이거에 반대되는 몸이 나와가지고 싸워.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온다 이거야. 이렇게 그립니다. 얘가 있었어 태제, 안티태제, 신태제 이렇게 나와요. 있었어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혁명을 통해 또 나와. 그럼 얘랑 또 다른 놈이 또 나와, 또 싸워, 또 나와 이렇게. 그 정반. 이게 정반합이에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이고. 계속 싸우면 돼. 투쟁에서 나왔어, 투쟁에서 또 나왔어, 투쟁에 나왔다. 이 해결의 변증법이거든요. 이게. 이걸 막스가 따다가
뭐죠?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이걸로 했다 이거야. 야, 부르주아가 지배했어? 쉽게 얘기하면 프롤레타리아가 야, 낫과 도끼를 들고 싸워야 돼.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논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투쟁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납니다. 계속 싸우지.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이게 된 거예요. 나라가 시끄럽죠? 뭐야, 지금. 이게 그냥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이 재밌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는데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거. 아주 속된 말로 골 때려요, 이거.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도 많이 했죠. 예. 요걸 가지고 막스가 해결의 변증법을 따다가 요 논리 구조예요. 싸워야 투쟁해가지고 새로운 게 나온다 이게야. 혁명을 시켜야 된다. 이게 나온 거 또 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막스라는 사람은 참 웃기는 사람인 거예요.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공산주의 혁명을 얘기했죠. 근데 이 사람은 평생에 노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마음을 몰라요. 몰라 이 사람. 왜? 노동을 해본 적이 없거든. 평생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이거. 맨날 빌부터 살았어. 빌부터 살았습니다. 글만 이렇게 써놨어. 웃기는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이 쓴 뭐 시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악마 숭배자 같아 이거. 신을 막 욕하고 막 그래 이 사람. 근데 막스의 이 공산주의 혁명은 실패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이 노동자 계급이 다 한 편을 먹어가지고 뒤집어 엎을 줄 알았더니 노동자끼리 편을 안 먹고 자기 나라로 들어가가지고 나라에서 총들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변신을 해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새로운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식층들이에요. 이름 내가 까먹었는데 이게 뭐더라? 그람시인가? 뭐 이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 가지고 이거 실패했어? 다르게 변신시켜가지고 이게 쉬운 말로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대립만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바꿔요. 세상을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로 나누어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녀 관계도 그래서 여자가 맨날 억압을 당하고 살아왔잖아. 이렇게 바꿔놓고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해버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 구조는 뭐냐?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 세상이 굴러가는 거는 억압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유리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시스템인 거지 절대적인 것은 없다. 오히려 억압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이 절대적인 거에 가깝다. 이렇게 해놨다고. 이렇게. 내내 이거에 대한 건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어. 교묘하게 비틀어놨어요. 세상에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 억압을 하는 사람과 억압을 당하는 사람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성들이 깨어나라 여성운동도 막 하는 거고 성소수자들 얘기들 막 하는 거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내 편을 들어야 되는 거야. 나는 약자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게 선으로 포장을 하죠. 미국이 아주 웃기어요. 거기 보면 PC라고 하는 게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한 건데 이것 때문에 이게 미국이 아주 더 웃기게 나라가 돼가지고 이번에 트럼프가 된 것도 이 영향도 큽니다. 미국에서는 이 얘기도 몇 번 했는데 육체적인 성별에 대해서 메일, 피메일로 이제 나누는 것도 없어져 버렸다. 성별을 안 나눠요. 성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부모가 성별을 정해줘서 안 된다. 막 미국에 그런 법이 있습니다. 주마다 그런 법이 막 나와요. 진짜예요? 그럼 안 된다. 이 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들은 변형된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페미니즘도 바뀌었어요. 페미니즘이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슬람 여성들은 그 뭐죠? 있어요. 그 여성의 그 성감대에 해당되는 부분을 도려냅니다. 뭐라고 하는데 그거 있어요.
그게 네. 할례 비슷하게 그거를 할례 비슷하게. 여자들만 해. 여자들만. 지금도 해놓는데 남자들만 해, 되게 여자들만 많아요. 여성들의 그런 거를 막 그렇게 강제로 많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그러면 여성의 인권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페미니즘 걸 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된다. 그걸 안 해. 왜 안 하는지 알아요? 문화적인 다원주의 이래 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다. 다원주의의 한 방편이지 그 이슬람 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이 이쪽이랑 한편을 먹어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유럽 굉장히 심각해 이거. 이슬람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 애를 또 많이 낳아. 그래서 거기를 막 장악을 해. 그래서 거기 샤리아법이라는 것도 막 만들고 막 그래요. 이슬람 전통법이 더 앞서는 거기 처음에 이민을 받아줬다가 사람이 이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럼 자기 자치주의 무슨 자치법을 만든다고 샤리아법 만들고 골 때립니다 이거. 미국도 막 휘청휘청할 뻔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돼서 다행인 거예요. 미국은 종교적인 뭐라고 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도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땡 솔리데이인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종교를 핍박한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땡 솔리데이 바이든도 그래서 바이든도 땡 솔리데이 그랬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한다니까요. 이 심각해요 이거. 다 뭐예요? 변형된 공산주의네요. 누굴 부정해요? 신을 부정합니다. 신을 부정해요. 싸워야 돼. 전체주의.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 몇 번 발표했죠. 거기 몇 번째 강조하는 단어가 뭐가 있었어요? 전체주의.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주의에 위험하다 지금. 전체주의 때문에 나라가 큰일 나게 생겼다.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개혁을 왜 했냐? 전체주의 때문에 나라 망한다 이거. 외부 세력이 지금 이러고 있다 지금. 큰일 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전체주의 얘기도 몇 번 했죠. 전체주의. 이 전체주의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다 똑같은 놈들인 거예요. 이거. 뭐예요? 결국은 원하는 건 뭐예요? 권력입니다. 민중을 대중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는 것처럼 하는 거지만 결국은 뭐예요?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입니다. 공산주의는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이론만 따다가 썼을 뿐이지 권력을 쥐고 나서는 뭐예요? 다 그지되는 거지. 자유는 없습니다. 자유는 없어요.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영어는 뭐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자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천부인권주의. 하늘로부터 우린 똑같은 인권을 부여받았다. 정부는 우리 인권을 보장하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인권을 탄압하려면 민중들이 들고 해야 된다. 이 독립선언을 써 있어. 근데 전체주의는 뭐예요? 결국은 권력을 주기 위한 거예요. 공산주의 권력을 주기 위한 거예요. 파시즘 다 권력 주기 위한 거예요. 기본적인 방향은 뭐냐? 선전선동입니다. 거짓말 할 거면 세게 해라. 잘 보세요. 자,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막 올라가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뭘 얘기했죠? 카톡을 뭐 하겠다고요? 검열하겠다. 뭐 때문에? 거짓 뉴스 때문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짓 뉴스를 누가 많이 했죠? 민주당이 많이 했잖아요 이거. 애들은 재밌는 애들, 아주 웃기는 애들이에요 이거. 아주 골 때려요 이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공산주의 사상이 그래요. 목표를 위해서 거짓과 선동을 해라 이거 써 있어. 거짓과 선동을 통해 나라를 뒤집어라. 혁명을 해라. 써 있는 거. 이거 거짓말하는 게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대표로 뭐 있죠? 광우병 사태 있습니다. 광우병 사태.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과해요? 사과 안 합니다. 그때 막 떠들었었던 뭐 김미화 이 개그맨 있어요? 그 미국 소비가 가지고 그 레스토랑 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내로란 목소리 듣는 거예요. 사과를 안 해. 사과를 안 해요. 이번에도 뭐 계엄령 떨었더니 김호중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한동훈이 체포조가 있었다는 둥 무슨 인민군 복장을 몇 벌 준비해놨다는 둥 다 뻥이었잖아요.
사과해요? 사과 안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무슨 뭐 300조가 독일에 있고 무슨 뭐 정윤회랑 미래를 즐겼고 뭐 비아그라가 나왔고 무슨 구슬했고 별의별 게 다 있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뻥이야. 사과해요? 사과 안 합니다. 똑같아. 지금 윤석열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왜요? 원래 거짓말을 해야 돼 이거. 이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선동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배워요. 그렇게 해야 돼. 뭘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 전체주의는 이번에 윤석열 편지도 나왔죠. 일방적인 강제 평등은 뭐다? 전체주의인 거예요. 그게. 강제 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야, 다 평등하게 살아. 나는 특별하게 살아야 돼. 이런 거거든요. 전체주의가. 똑같은 거 이게. 공산주의 마찬가지인 거고. 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계엄령을 이번에 계몽령이라고도 얘기하는 젊은 세대가 많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거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도 부정선거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자, 이 처음에 2020년도에 총선 때 부정선거 이슈가 튀어나왔습니다. 왜 튀어나왔냐? 아까 제가 확률 얘기했죠.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률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확률이 나온 거야. 이걸 누가 처음 발견했냐? 게임 개발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우리 대호 씨 같은 사람. 게임 만지는 사람들이 저 숫자 이상한데? 게임도 다 확률로 짜요. 얘랑 싸우면 얘가 몇 번 얘기 몇 번 치고 다 확률로 짜는 거거든 이게. 대호 씨 맞죠? 다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 숫자로 맞추는 거야 이게 다 맞추는 거야 이게. 그런 겁니다. 그 애들 뭐죠 그거? 아이돌 1등 2등 뽑는 거 있었어요. 뭐지 그거 101인가 뭐 있었어. 뭐 투표 보내고 문자 보내고 막 누가 1등 했다 왔다. 그것도 부정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발견해? 이상한데 숫자가 이상해. 숫자가 이상하게 움직이네. 그 이상하게 움직여가지고 검찰 털어가지고 잡혀가지고 PD 잡혀갔습니다. 조작질해가지고. 이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이거.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보니까 숫자가 이상한데?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이 평생 그거 가지고 놀았으니까 저 숫자가 이상해. 저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래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거. 올해도 마찬가지죠.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전 선거와 본 선거의 이 숫자가 말이 안 되는 확률이야 이거. 아까 우주가 안정적으로 10에 500승분의 1 나왔잖아요. 그거보다 확률이 떨어지지만 0.00001%의 확률. 이 확률 하는 그 교수들이 얘기했는데 동전 2,000개인가 2만 개를 던져가지고 똑같이 앞면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게 가능해요? 그런 게 가는 게 없지. 말이 안 되는 확률. 절대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확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해.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얘기를 해도 언론이 안 떠들어요. 안 떠들어. 이 말이 안 되죠. 왜 안 떠들어요? 같이 편먹은 거니까 안 떠드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잘 됐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애교 모르겠지만 올해 총선 끝나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 욕했어요. 저거 같은 편 같은데? 2020년도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24년 대통령이 저거 부정선거인데 안 떠드는 저것도 같은 편이야 저거. 내가 막 욕한 적 있습니다. 저 문재인이 검찰총장을 시켰더니 내내 같은 끈아프니까 내가 막 욕한 적 있어요. 말이 안 되거든 이거. 윤석열 아버지가 우리나라 유명한 통계학자예요. 지금 왜 저러고 있지?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아니야 이번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막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얘기 많이 하죠. 말이 안 된다. 부정선거다. 말이 안 된다. 선관위에 쓴 사람 막 뭐 잡혀갔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막 하잖아요. 이제 어떤 결과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언론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죠? 작년 11월 달에 우리나라의 언론은 다 삐까삐까다고 했어요. 비슷하다. 아니면은 그 여자 누구였지? 해리스인가? 누구죠? 해리스가 역전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떠든 언론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은 뭐예요? 왜곡하고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같은 편이야 이거. 그 트럼프는 대선 때 언론 미디어에 많은 광고를 안 합니다. 어차피 저놈도 같은 놈인데 뭐 이런 거거든요. 소셜 미디어 통해 가지고 많이 했어 트럼프는. 거기도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이번에 이겼죠. 2020년도 선거에 트럼프 졌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확률인데 그냥 묻었어. 트럼프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취임하고 선거 공약 1호가 뭐냐? 부정선거 뿔째 뽑겠다는 사람은 저 사람이 뽑아야지. 뽑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뽑아야지. 우리나라도 하여간 이거 요새 제가 보면은 이거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 이게. 완전히 지금 건곤유척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흥하느냐 싸움이 한판 벌어졌다니까 이거 지금. 이 굉장히 이거 심각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카르텔이에요 이거. 이 굉장히 큰 카르텔입니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쪽은 이 전체주의는 그렇습니다. 우리 편은 다 괜찮고 우리 편에 나가면 죽여버립니다. 반동분자라고 얘기하잖아. 이런 짱같나 반동분자네 죽여버리잖아요. 우리 여기서 벗어났다. 죽여버려. 죽여도 죄가 아니야. 왜? 여기 하나님을 안 믿어? 적이야. 싸워야 돼.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어. 죽여버려야 돼 저거.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철학적인 사고는 뭐예요? 정분합이고 언뜻 보면 비슷하죠? 언뜻 보면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뭐예요? 뭐예요? 기준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히 서 있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느냐. 기준이 있으면 하나님 중심이고 주고받는 가운데 변화 발전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이성성사한 하나의 하나님, 양성과 음성, 성상과 형성, 이성성사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전개해 놓은 게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아.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주고받는 가운데 다시 변화 발전된다. 아이들이 태어난다. 맞아요. 이게 정분합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적인 논리 구조인 거고, 여기는 끊임없이 투쟁을 해서 새로운 게 나온다? 정반하고 끝없이. 이거는 평화가 없어요. 계속 싸워야 돼 이거는. 여기 이게 물든 사람 뭐예요? 오직 뭐 권력을 쥐기 위해서. 이게 카르텔입니다. 야, 내 이익이 먼저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형상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이익이 먼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내 이익이 먼저가 될 수 없어. 자, 하나님, 자, 이 철학적인 논리구조 잘 들으셔야 돼요. 축복과 이 철학적인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형상, 남성상, 하나님 형상, 여성상이에요. 하나님처럼 부인과 남편을 대해. 그럼. 이게 철학적인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맞는 커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는 아들, 딸들이 만나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면서 장점은 더 키워주고 단점은 보완해주고 위하여 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 귀한 가치를 공유하고 거기에 장점은 올려주고 단점은 내가 위에서 커버해주고 서로 그런 거 이게. 맞아요. 그래서 맞춰 사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니까 서로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맞춰 살게끔 되어 있는 거고 이 논리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이 논리 구조를 공유하면은 맞춰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축복과정의 기준인 거 이게. 여기는 없어. 내가 기준인 거예요. 안 맞아 나가 이러고서 끝나. 열받으면 18 찾고 막 싸움 박질하는 거.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혼을 해? 누구랑 안 맞아서? 나랑 안 맞거든. 안 되겠네 이러는 겁니다. 여기는 나랑 안 맞지. 안 맞는 부분도 있어. 하지만 그 부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이야. 남자도 여자도. 그 부분은 어떻게? 서로 다듬어가서 맞춰가는 거고. 그 변화 발전하니까 자, 나의 단점은 남편이, 나의 단점은 부인이 서로 보완해주면서 계속 장점을 승화시켜서 발전하는 거지. 이게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철학적인 논리 구조인 거예요. 이게. 여기는 싸워야 돼. 갈라져. 끝. 우리의 논리 구조는 여기입니다. 이 축복은 여기인 거예요.
여기는 위험한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 끊임없이 싸워야 돼. 자, 독재자의 말로가 좋은 적 보셨습니까? 독재자의 말로는 좋지 않아요. 왜? 나학소음이 나오거든. 나학소음이 나와?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놈도 나한테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독재자 주변에는 경호를 삼엄하게 하는 거예요. 살벌하게 합니다. 김정은 옆에 아주 살벌하게 지키고 있어. 시진핑도 마찬가지인 거야. 왜? 언제 죽을지 몰라. 나같으면 또 나오거든.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 하겠다고 지금 저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저거. 어? 저 난리가 벌어진 거야 이게. 보면 좀 웃겨요 이거 보면. 아니 내가 웃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간 참 걱정스럽습니다. 응? 가짜 뉴스는 이놈들이 실컷 퍼뜨려 놓고 지지율 올라가니까 가짜 뉴스라고 떠들면서 이거를 뭐 하겠다고 떠들어. 말이 돼요? 그러면 자 가짜 뉴스를 고발할 거면은 지금 스카이데일리에 그 선거 나왔죠. 선관위 99명 중국인 잡아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버렸다고. 미국 오키나와 있는 그 기지 보냈다고 했잖아요. 고발을 못해. 제일 큰 가짜 뉴스라면 이게 제일 큰 가짜 뉴스 아니에요? 민주당이 득달까지 고발을 해야지. 선관위도 득달까지 고발을 해야지 가짜 뉴스라고. 고발을 못해. 우리나라가 좀 이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금 나라를 위해서도 매일 정성 들이시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다행히 이참에 그래도 윤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젊은 20대 30대가 깨어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20대 30대는 이 공정함에 눈을 떠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거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나라 상황은 그래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문합작용. 정부나. 우리 통일 원리에 보다 기본적인 철학적인 논리 구조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하는 거에 항상 뭐예요? 오픈되어 있는 거고. 누굴 만나더라도 뭐예요?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그 전에 뭐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요 가치관이 명확해야지. 기준이 명확해야 누구를 만나도 내가 거꾸로 안 딸려가요. 응? 거꾸로 안 딸려간다. 응? 이렇게 이런 논리 구조로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에 안 쏙는다고. 학생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쏙으면 안 돼. 쏙으면 이짱 나는 거 이거. 이렇게 됩니다. 쏙지 말고 요렇게. 여기에 경도되면은 부부 싸움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잃어버렸으니까. 응? 내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싸웁니다. 항상 그래서 기준은 여기에. 내 부인과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중심하고 주고받은 가운데 보여요? 변화 발전 시킬 수 있어야지. 나도 발전하고 내 부인도 발전하고 내 남편도 발전하고 이렇게. 아들 딸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니 엄마 아빠와 아들 딸과의 관계도 뭐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한 게 있지. 그럼 하나님 중심에서 어떻게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서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승화시켜주고. 이게 우리 통일 원리의 기본적인 철학적인 논리 구조예요. 정분합작용. 하나님을 중심하고 잘 주고받는 가운데 보다 변화 발전한다. 이게 철학적인 논리 구조입니다. 이 철학적인 논리 구조를 아주 단단하게 무장을 했을 때에 누구를 만나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이걸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틀에만 딱 박혀주고 그냥 요렇게만 그냥 와꾸 짜가지고 있으면 답답한 사람 되는 거 이거. 대화가 안 돼. 벽 보고 얘기해. 벽 보고. 대화가 되겠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안 돼 이거. 말씀을 깊이 깨달았으면 요렇게 트여서 누굴 만나도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게 서 있는 토대 위에 대화를 하면 막히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축복과정에 이걸 어디서 연습해야 된다고요?
축복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서로 다른 존재예요.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인 거야. 다르기 때문에 끌리는 거고. 달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철학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수수작용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고. 이해가 된 부분을 잘 소화시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축복가정 안에서 또 철학적인 논리 구조를 잘 접목을 시켜서 훈련하시고. 천국생활 훈련 장소가 그래서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훈련하시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재림주님께서 왜 종교와 과학이 만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수치상으로 좀 더 아시게 됐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회도 이렇게. 그래서 재림주님은 끊임없이 뭐예요? 승공연합 만드셔가지고 공산당을 이긴다. 승리하시는 운동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산당을 다 잡아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남북통일 국민연합을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저 북한의 우리 주민들도 이 나쁜 놈들의 일해 가지고 힘든 것뿐이 그들도 어떻게 하나님 아들 딸로 다시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따라갈 수는 절대 없는 거고 요 기준이 명확한 토대 위에 뭐예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다 가정 안에서 정부납작용에 대한 철학적인 논리 구조 사고를 명확히 한 토대 위에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부부와 남편과 부인과 아들 딸과 하나 되게 훈련하시면서 철학적인 논리 구조를 명확히 하시면서 사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애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쏙지 마시고 특히 학생들 잘 듣고 있습니까? 쏙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여기 명확하게 기준이 딱 명확한 토대 위에 사회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가정에서 훈련하시고 훈련한 걸 토대로 해서 사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축복가정답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권에 나아가는 우리 식구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